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네, 찐교회, 안디옥 교회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였죠. 자, 이런 가운데 그 교회에도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세요. 무엇보다 기도의 기적,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12번째 강의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기도요? 기적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에는 기적이 아닌 기도가 있고 기적인 교회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부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 주신 것. 우린 다 사실 죽은 것 같이 자잖아요. 아침에 깼을 때 여러분 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자는 가운데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순식간이죠. 근데 아침에 깼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호흡 주신 것. 이미 하루의 시작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를 흔들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것, 식사를 하고 소화한다는 것, 소화가 안 돼서 갑자기 급성 체증이 걸리거나 복통을 경험한 분은 소화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됩니다. 기적이죠. 숨을 쉬는 것, 보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가리켜 기도라고 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가 기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 자체가 기적이고 삶이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바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그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접속부사. 예, 시간부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이 연달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그때가 오늘이 되고 내일은 오늘의 그때가 내일이 되죠. 삶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계속되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행복했더라. 절대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배출되고 정말 좋은 교회였던 그때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말씀, 안디옥 교회에 허다한 주의 손이 그들을 고치시고 손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많은 무리가 죽게 돌아왔더라. 주님의 손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늘 성경은 대조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반면에 사람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고 사람의 악한 이의 손이 있는 거죠. 사단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죠? 교회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런데 누구를 헤아릴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목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요한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죠? 누구를 타겟으로 여기죠?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모든 분이 다 귀해요. 성도도 귀하고 새가족도 귀하고 어린 영혼도 귀해요. 모든 영혼의 값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다른 거예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최전방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후방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성도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결정해야 돼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교회가 나갈 것들, 환란이 겪은 성도는 신방 가서 말씀해드리고, 지금 갑자기 주간자실에 가 있는 분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위급한 일이 있어요. 결정해야 될 일들. 그때마다 최전방에 있어요. 그때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나 주일날에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받아요. 주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넘어지면은 가정이 넘어지고,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이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단은 타겟팅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군인 4씩 4패에게 16명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야고보가 순교한 걸 보면서 사단은 헤롯을 통하여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는, 이제 베드로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과 순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거예요. 타겟팅을 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교회가 무엇 하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은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기도가 이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여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위하여. 이게 초대교회의 사실은 수준이에요. 초대교회는 너무 순교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리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살아서 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놀래요. 교회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표피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올 줄 몰랐어요. 야고보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저의 믿음이 끝까지 순교하는 믿음을 달라고.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던 거죠. 여하튼 간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0분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네? 교회가 기도하네? 그리고 30분 기도하면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는요 그냥 기도내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면은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 시간 접속사, 시간 부사, 전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이걸 보고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 죽는데 그는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가 천하태평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근심하느냐 기도하느냐는 달라요. 저희들 가만 보니까 자녀를 위해 염려하는 분이 있지만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분은 많지만은 기도하는 분은 많잖아요. 베드로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이 이 누워 자는 데를 샬롬이라고 주님의 평안이라고 얼마나 평안하면은 누워서 잠을 잤겠냔 말이에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일 당장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데도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 옥을 지켜요. 어느 정도까지 잤냐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오면 잠을 못 자요. 굉장히 민감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오면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위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이제 위에서 본다고 하는 걸 관제탑의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우면 자꾸 밑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위에서 봐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옆으로 접근하면 아이랑 부닥치더라고요. 말싸움하게 돼요. 배우자하고도 갈등이 생기면 옆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위로 접근해야 돼요. 위에서 봐야 돼요. 지금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그때 실수도 작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죽는데도 그는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저는 이 제목을 기도할 때 풀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오면요 자꾸 올가매진다 그러죠. 메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풀려져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 것처럼 땅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은 메어진다 그랬어요. 뭐죠? 풀고 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첫 번째 능력이죠. 또 보세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뭐죠? 기도할 때 열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박의 문이 닫혔어요. 한 교우가 그러더라. 목사님, 문이 다 닫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은 뚫렸다. 하늘은 뚫렸다. 이게 기도예요. 사방에 에워싸여서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 중풍병자 친구, 4명의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애워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신할 수 없었더라. 근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 지붕이 보였던 거예요. 위를 바라봤더니 지붕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지붕을 뜯고 자기의 친구를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어디를 본 거죠? 위를 본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사방은 다 닫혔을지라도 위는 열린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가, 저절로 열리는 역사, 위를 뚫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열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기도할 때 한쪽 문이 닫히면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 문을 닫았으면은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순간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중보실에서 골방에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푸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온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졌으니까. 그런데 교회 왔더니 로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문을 두들기는 베드로를 보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납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예요. 문을 열어주면 좋았는데 너무 이 여종이 기뻐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죠? 내가 미쳤다. 그러니 여자아이가 뭐래요?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문을 열면 됐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면 그러나 그의 천사라 하더라.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는 베드로가 순교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순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다 그 기도대로 된 줄 믿으라 그랬는데 이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들어가서 모든 사실들을 다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놀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일을 이루셨네요. 기도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볼 때마다 놀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군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셨군요. 놀라는 기도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중환자실에 남편이 오랫동안 누웠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아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아무 그냥 희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 기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빠를 향해서 아빠 얼굴을 쓰다듬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는데 놀랍게 아빠의 손끝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의사들을 부른 거예요. 간호사를 부르고 저희 아빠가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근데 간호사들은 잘 모르잖아요. 맥박 뛰는 건 똑같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손이 움직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간호사들은 그냥 모르고 책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알았던 거예요. 놀랐어요. 반응한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의사에게 조금만 반응이 있어도 부르고 그리고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움직이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도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걸 형식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놀라야 돼요. 보고 놀라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거다. 사환에게 몇 번이나 보라, 7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했을 때 이제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큰 비가 오는구나. 반응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같이 내가 기도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반응하고 놀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세상의 반응은 뭐예요? 날이 새매 그 밤에 일어난 일을 몰라요, 세상은. 그러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여 소동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 뒤에는 바로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감, 사람들의 지혜,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무엇으로 해요?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축인 거예요. 교회는요, 몇 사람 똑똑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교회의 움직임이에요. 뒤에서 교인들이 눈물로 간절히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동안 이런 기도가 연결되는 때 그때 교회는 역사하고 세상은 모르니까 소동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 가이사로 내려가서 결국은 이렇게 그냥 머물고 세상에 가고,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죽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헤롯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도포를 입고 왔다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죽어요. 벌레에 붙잡혀서 충에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이거를 역사가 들은 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은 결국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기도와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향이 되어 올라가고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말씀 기도,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플러스된, 기도가 있는, 기도가 깔려있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분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고 30분 기도하면 기도의 쥐로 붙잡고 1시간 기도하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흥황하여 더하더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구절 더 들어가요. 바로 또 다른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 이렇게 초대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어린 요한,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라는 요한인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젊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물론 이 마가는 그때는 어려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제자들을 또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이 사람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어른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만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요한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는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국은 승리한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이 초대교회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의 가정은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12번째 강의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이 골방에 있지 못할지라도 운전을 하다가 걸을 다가 설거지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모든 숨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신음과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오늘 수업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도 한 번 보지 마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새기시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13번째 시간인데 주인이 하나님이신 교회, 정말 사도교회,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